시편 전체 150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 살펴보면 이 시편은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두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다, 기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도의 모범은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시편이 시이기도 하지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읽으면, 많이 읽으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제에 보면 시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가깝게는 98편 시로 되어 있고 표제에 100편도 뭐 감사시, 101편은 뭐 다윗의 시, 103편도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02편은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2편은 시이지만 기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이 표제에 기도라고 붙어 있는 것이 총 5개가 있는데 오늘 102편을 포함해서 5개예요. 그게 찾아보니까 17편에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86편도 다윗의 기도, 그리고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리고 142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표제에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개가 다윗의 기도이고 하나가 모세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2편,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 찾아오는데요. 이 고난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고난이 너무 심하면 또 병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 고난이 너무 힘들면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도 하죠. 단단하게 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삶이 이렇게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곧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또 오는데 사람에게도 오지만 환경에서도 오지만 고난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2편은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속히 자기의 그 기도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속히 이렇게 응답을 원하는가, 간절히 바라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 이 시인이 이 고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로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괴로운 날이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괴로운 날을 또 이 시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짖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부르짖는 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즉 시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 괴로운 날이 부르짖는 날이다. 이 말은 뭐냐? 즉 괴로우면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다 또 고난당한다 라는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찾지만 오늘 시인은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인이 고난당할 때만 사실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빠져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그래서 나에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한가요? 너무너무 행복한가요? 안정된 삶을 삽니까? 사실 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를 고난을 주고 또 건강으로 이렇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난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강하게 하시려고, 또 성장시키시려고, 단단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운명 가운데 그렇게 살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님을 찾으면 부모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붙들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인이 왜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3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동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건강이 좋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해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낙심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소망이 말라버려서 식욕이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식욕이 왕성해지나요? 아니요. 식욕이 왕성해지지 않아요. 음식이 가까이 가지 않고 낙심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말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속히 우리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보면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느냐, 6절하고 8절 말씀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움에 덮쳤기 때문에, 외로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뭘로 비유를 하느냐? 광야의 올빼미,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광야, 황폐한 곳, 이것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광야와 황폐한 곳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외로운 곳이에요. 예. 또 올빼미, 부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새들은 주로 밤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떼지어 다니는 새들이 아니고 홀로 외롭게 다니는 새들. 그러면서 또 지붕 위에 그 참새가 어떻다고요? 외로운 참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추측컨대 그 말씀 뒤에 나오는데, 원수들의 어떤 고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그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그 시인을, 그래서 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오늘 보면 맹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외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참새와 같이, 황폐한 곳에 있는 부엉이와 같이, 광야의 올빼미와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속히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쾌락과 즐거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죄인 줄 깨닫게 돼서 죄에 멀리 떠나게 되고, 세상 그런 문화들, 풍습들, 습관들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룩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따돌리게 되는 그런 것에 처하다 보니까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외롭게 되어지다 보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과거에 참 재밌게 살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족들에게 핍박도 안 당했는데, 아, 외롭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외롭게 됐네? 아, 나 외로움 싫어. 나 세상을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 당할 때 참 힘들지만 견디어내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건 뭐냐, 자기의 잘못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9절 11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어디에 앉았냐면 죄에 앉았다. 죄. 다 태우고 난 그 죄 있죠. 시커먼 그 죄에 앉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회개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표시로 이렇게 타당 남은 그 죄에 앉아서 죄를 뿌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에 앉아가지고 몸을 뒤척일 때마다 그 죄를 음식 먹는 것처럼 먹는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앉아서 밤낮을 울면서 애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셔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재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 앉게 된 이유는 이 타다만 남은 그 재 앉게 된 거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그것을 음식처럼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믿음을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진노하거나 분노하지 않죠.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를 기뻐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진노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타당하면 그 죄 앉은 이유는 뭐였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음식처럼 먹게 되고 눈물을 마시게 되는 이유, 그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그 모습이 별반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시인처럼 타당 남은 죄에 앉아가지고 그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깨어진 것이 있는지 갈라진 것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특별히 오늘 시인이 괴로운 날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날, 기도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속히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상한 건강이 속히 회복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따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외로움에서 건져달라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잘못한 걸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 속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